네, 오늘도 우리 잠옷실에 아이들이 와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지혜교회의 아들이 태어나서 올해 그루터기 교회에 태어나기로 예정되었던 8명의 아기들이 모두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불러볼까요? 자,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휘, 혜성이, 하연이, 소원이, 민후, 희원이, 설아. 그리고 마지막이 박지혜 교우의 아들입니다. 네. 네. 아직이 투, 아직이 투라고 합니다. 네. 작년에 태어난 지한이와 이소리까지 하면 2년 동안 10명의 교우가 자연 증가되었습니다. 전도하기도 힘든 시대에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우들은 종종 아기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태어나서 전처럼 사랑받기 힘든 거 아니냐며 걱정을 하시곤 하는데, 막상 아기들만 봤다 하면 우리 교우들이 너도 나도 손을 내밀어서 안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1교우 1아기가 태어나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의 시대라 그런지 요새는 아기의 출생이 온 가족의 축제가 됩니다. 아기의 엄마 아빠는 물론 양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등 수많은 어른들이 아기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함께 출산을 준비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병원으로 또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가 아기를 알현하고 선물을 건네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기뻐합니다. 가족을 넘어서 온 국민이 축하하는 아기의 탄생도 있죠. 여전히 왕족이 존재하는 나라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여왕으로 있는 영국에서 왕위 계승 서열 3위를 차지한 케임브리지 왕자가 태어났을 때는 영국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쌓였다고 합니다. 로열 베이비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품들이 불티나게 팔렸는데요. 영국의 소매업계에 따르면 왕자의 탄생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약 4,10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축하입니다. 최근 왕세자가 태어난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바로 천천히 가더라도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를 선택한 작은 나라 부탄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는 부탄의 국왕 왕추크의 왕자가 작년에 태어나자마자 수만 명의 부탄 국민들이 모여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10만 8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대단한 축하 행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전 이야기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모두 잘 아는, 맞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민영이가 활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자, 우리 지금 3명밖에 앞에 안 앉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아요? 한국. 조리원. 어디서 태어나고 그죠? 창계 백병원 맞아요. 자, 네, 역시 우리 민영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이한이도 기억하지 못하고 유리언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았겠지만 모두들 병원에서 우리 태어났지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엄마도 잘 보살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와, 마구간.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마구간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말이 사는 곳. 그렇죠. 뭔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왜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런가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왜 마구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구유라는 단어 때문이 아닐까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서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구유란 가축들의 먹이를 담는 큰 통이지요. 아기 예수를 눕혔던 구유가 있던 저곳이 바로 여관의 마구간이 아닐까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이 있지만 최근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마구간이 아니라 집 밖에 손님들이 타고 온 나귀를 묶어두는 나무와 그 나귀를 위한 구유가 마련된 곳이었으며 그곳은 여관이 아닌 일반 가정집의 마당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베들레헴 인구는 최대 300명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인이 150명 제적이니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여 산 것이지요. 인구 300여 명의 작은 마을에 더구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없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 그리스어 카탈리마의 원래 뜻은 손님이 묵을 방입니다. 카탈리마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서 22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제자 둘을 성 안으로 보내시어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신 장면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거든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때 사랑방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카탈리마입니다. 카탈리마는 돈을 받고 빌려주는 전문적 여객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 있는 손님들을 위해 예비된 사랑방입니다. 고향을 찾아간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에 있는 먼 친척의 사랑방에 묵으려 했는데 호적하러 온 이들이 너무 많았고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은 무거운 몸을 끌고 오느라 늦게 도착하여 빈 방을 얻을 수 없었던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디에 묵었을까요? 마구간. 그 집 마당에 있는 친척집 마당에 있는 울타리 쳐진 그 울타리 안에서 해산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번듯한 지붕도 없고 바람을 막아줄 벽도 없는 울타리에 불과한 마당 한 구석에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닥에 뉘을 수 없어 구유에 누였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은 그 어떤 배려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그 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편안한 출생을 위해 그 어떤 개입도 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그 질서 안으로 몸을 한없이 낮추셔서 소리 없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소리 없이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과는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아우구스투스는 형민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되어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권모술수에 능했으며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당시 로마의 모든 화폐를 통제하는 권력으로 로마를 장악했습니다. 또한 로마에 속한 속주들로부터 조공을 제대로 걷기 위해 양 아버지 카이사르도 하지 못한 인구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로마의 속주에 속한 사람들은 황제의 칙령에 복종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그 칙령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호적하러 갔던 사람 중 하나가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는 임신 막달인 몸이었지만 아우구스투스의 칙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보름이 넘는 시간을 걷고 또 걷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제국 로마의 왕 아우구스투스로부터 눈을 돌려 그 권력 안으로, 그 힘 안으로 몸을 숙여 들어오신 또 한 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천사가 나타나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는데 이때 사용된 그리스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신 대로 신약성서에서 복음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소식,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의 탄생 소식이나 그의 통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소식 또는 왕의 말과 포고령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황제의 포고령이라는 맥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천사의 입을 통해 독자들에게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가 곧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처음 접하는 목자들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읽는 당대의 모든 독자들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새로운 왕이 오셨음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신 징표는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천하를 호령했고 그의 목소리는 속주에 속한 모든 이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목소리가 호령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힘없고 무력한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천사들의 목소리는 거대한 도시 예루살렘도 아닌 예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아닌 사람들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들판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캐롤이 울려 퍼지는 거리가 아니라 성탄을 알리는 거대한 장식으로 뒤덮인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구주 예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들의 모임 중에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여 우리를 조종하고자 하는 파라오의 질서의 큰 목소리로부터 귀를 막고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산부인과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저희 사정으로 간 거는 아니고요. 네, 남인영 간사님이 딸 희연이를 얻었을 때였습니다. 희연이를 면회하는 시간이 되자 그날 못 오신다고 미리 연락을 하셨던 당일 이사를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피곤하셨던 남승현 집사님과 엄정숙 집사님이 엄청나게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희원이 한 명을 유리병 너머로 잠시 만나기 위해 어른 5명이 30분 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희원이만 그랬을까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수십 명인데 아기마다 5-6명이 넘는 어른들이 아기를 보기 위해 기꺼이 그곳에서 얼굴에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머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들판의 목자들만이 그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시대의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대개의 목자들은 삭슬 받고 부자들의 양떼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광야의 맹수들의 공격이나 양떼를 노리는 도적들의 공격을 막으며 밤낮으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거칠 수밖에 없었고 늘 떠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친밀감을 나눌 공동체에 속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주인들은 늘 목자가 자신의 재산을 속이거나 몰래 빼돌린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이런 의심은 확증 편향이 되어 목자들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재판관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법정에 증인으로조차 설 수 없었습니다. 증인의 권리는 당시 평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였지만 목자들은 그것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목자들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 밤, 자신의 아들의 탄생을 알릴 최초의 증인으로 목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칫 이 선택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마저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목자들에게 그것도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소식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소외된 자 누구나 들어야 할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가 아닌 왕궁이나 성전에 전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자들의 계략에 묻혀버리거나 권력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고급 정보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심으로써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목자들마저도 소외되지 않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증인도 될 수 없었던 목자들은 이제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일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접촉조차 피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을 때처럼 소중하게 대해주신 성탄절.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세운 가치가 사람을 등급으로 매기고 그들을 줄 세울 때 우리의 눈은 줄의 맨 앞에 선 사람에게 쏠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줄에 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줄에 들지 못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고아와 과부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세상의 누구도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들이 받는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고, 남들이 가진 만큼 가지지 못했다고,
남들이 가는 곳에 가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만큼 여러분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며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는 왕의 대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공개된 공간, 마당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축들의 먹이를 담는 그릇에 주님이 담기셨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목소리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접촉을 꺼려하는 이들만을 불러 축하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증인이 될 수 없었던 이들을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고 굶주림 속에서 벗어나는 자신들만의 평화의 시대를 바랐던 많은 로마 사람들과 그 로마의 속박을 끊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에게 해방을 안겨줄 정치적 메시아를 바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람을 뛰어넘어 예수께서는 낮아지심과 무력하심으로 온 세상에 참된 평화와 참된 구원을 이루는 다스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낮은 목소리로 우리 곁에 오셔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성탄절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시며 가장 천한 이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존귀히 여기사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왕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왕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증거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증인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겸손하고 낮은 목소리로 우리 곁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세상에 겸손함으로 다가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사랑으로 낮고 천한 이들까지 주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듯 우리 또한 주의 사랑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의 마음을 다독이며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 머물러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